오늘 또 6월 수요 말씀 복음학교 입학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3주간 복음학교로 여러분은 이제 신입생이세요. 이제 복음학교 신입생으로 입학을 하셨고, 함께 우리 한 세 번 정도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복음이, 물론 우리 성도님들 다 복음 아시고 누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은 너무나 중요한 복음이라서 바울이 여기에 목숨을 걸었고 인생을 걸었습니다. 그냥 한 번 듣고 넘어갈 주제가 아니라 우리 평생에 듣고 또 듣고 누리고 또 누리고 전하고 또 전하는 복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 복음학교 1강을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첫 번째 설교로 주신 그 복의 말씀, 팔복이라는 주제로, 팔복 천국 복음이라는 주제로 오늘 함께 복음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복음을 3분으로, 5분으로, 10분간, 1시간으로 전하실 수 있으십니까? 저는요, 목사로 이렇게 뭐 공부도 하고 성경도 묵상하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 복음에 대해서 도전이 온 것이 2번 있었는데요. 첫 번째가 대학생 때였습니다. 대학생 때 제가 이제 IBF라는 선교단체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IBF는 보통 전통적으로 책을 많이 읽고 나누는 아주 지적인, 저는 지적이지 않지만 그 단체는 굉장히 지적인 것을 추구하는 그런 선교단체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이 책을 읽고 뭐 성경 공부하고 하니까 이 머리만 커지고 이게 좀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우리 청년 뭐겠습니까? 열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동아리방 앞에 CCC가 있었는데, CCC 친구들이 이렇게 전도하는 걸 유심히 봤다가 좀 가르쳐 주라 해서 저도 사형리 한번 전해보겠다고 이렇게 나가서 막 전했습니다. 사형리 한 명 이렇게 정해가지고 접근해서 사형리 전하고 영접기도도 하는데, 그때 이제 제가 받은 충격이 이런 것입니다. 영접기도까지 다 했습니다. 복음도 다 알아듣고 영접기도 다 따라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 삶이 전혀 변하지 않고 뭐만 들어가냐면 형, 저 이제 천국 가는 거죠? 천국 가는 거죠? 저는 예수 믿습니다. 오늘 죽어도 천국 갑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 저는 술 마시러 갑니다. 이런 상황이 제가 좀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거였습니다. 물론 나중에 정립이 되었는데, 그때 처음 느낀 것이 내가 전하는 복음이 도대체 뭐지? 이 복음이 이게 전부가 이게 단가? 요즘 아이들 말로 현타가 왔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언제였냐면, 저희가 여름마다 의령으로 농화를 갔지 않습니까? 농화를 갔는데 저희가 이제 장에서 오일장에서 막 이렇게 거리 공연을 하고 막 복음을 전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는 그냥 잘 듣는 분도 계시고 거절하는 분도 계신데, 간혹 실수로 난 복음이 뭐예요? 왜 교회 다녀요? 적극적으로 뭔가 물어보시는 그런 어르신들도 계셨습니다. 이게 준비된 걸로 이게 뭐 저희가 사형리 이렇게 또 전하고 복음 팔찌 이런 거 만들어서 하는데, 적극적으로 막 질문을 가지고 가르치다 보면 이건 뭐예요? 이건 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을 만날 때 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당황함과 어떤 이 복음을 전함에 대한 한계를 많이 느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 공교롭게도 이 복음에 대해서 온천교회 와서 참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셔서 좀 이 폭이 좀 넓어진 것 같은데, 참 복음에 대한 은혜를 많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여러분 1년 반 전에 여러분 아마 다들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2020년 2월 달을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2월 코로나 파티하기 전에 1월에 저희가 이제 요 본문 가지고 야긴 보아스 수련회를 하면서 그때 확진자가 발생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지나가고 다시 이제 안정기로 접어들고 회복기로 가면서 다시 이 본문을 마주하게 된 겁니다. 물론 이 설교 뒤에 코로나는 없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참 이 설교 준비하면서 참 이 감회가 새로웠고, 이 본문으로 수련회를 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고, 그때 저희 결론이 뭐였냐면, 복음을 이 부산 땅에, 특별히 부산의 대학교에 좀 전하자.
그래서 대학교별로 담당자를 다 전하고 시간대 어떻게 이런 거 다 구체적으로 해놓은 상태에서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늘 이 본문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보다 더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하는 온천교회 그리고 야긴보아스 되기를 축복합니다. 목소리가 작다는 것은 소극적인 의미로 부정적인 의미인데, 여러분 온천교회 부산에서 가장 뜨겁게 이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긴보아스 이 부산 땅에 다음 세대 살리는 다음 세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내가 깨닫지 못하고 내가 누리지 못하면 전할 복음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혹은 예수님이 만들어 쓰신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원래 있는 단어를 차용해서 쓰신 거예요. 여러분, 영어로는 많이 들어보셨죠? 굿뉴스,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리스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로 표기가 됩니다. 여러분,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는 어디에서 파생이 됐냐면 마라톤 전투 다 들어보셨죠? 페르시아와 BC 490년경에 페르시아와 이 그리스와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제 당시에는 바벨론이 전 세계 국가, 세계 제국을 다스리고 있던 시기에 한 BC 538년경에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이기고 이제 바벨론에 속했던 모든 행정 도시들을 인수하고 할 때에 이 페르시아가 지배 영역을 넓히려고 이제 원정을 나갔는데 100만 대군을 이끌고 아시아 지역을 지나서 이제 유럽을 정벌하러 어디를 거쳤냐면 그리스 지역을 거쳤습니다. 이때 이 그리스는 너무나 규모가 작은 나라예요. 그런데 페르시아 대군을 대항하기란 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이 용기 있는 그리스 남자들이 페르시아와 전쟁할 것을 선택합니다. 맞서 싸우겠다. 근데 이것이 얼마나 이 도박이냐면, 여러분, 당시에 이런 큰 제국에 항복을 하면 세금 좀 납세하고 조공 바치고 그냥 속국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 큰 나라와 대항해서 싸웠을 때 만약에 지게 된 경우는 이 참혹한 멸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은 모조리 약탈당하고 건물들과 도시들은 불에 타서 폐허가 되고 남자들은 모조리 죽을 것이고 여자와 아이들은 노예로 붙잡혀서 죽거나 팔려가는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 이 대항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가 페르시아를 대항해서 싸우기로 결정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고 한 달이 넘었습니다.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전쟁터의 소식은 깜깜하고 그리스 주민들은 매일 불안과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터 쪽에서 한 군인이 막 헉헉거리면서 뛰어오는 거예요. 이 아테네 사람들이 불안한 마음으로 그 군인을 보았습니다. 42km가 넘는 거리를 지나와서 죽을 힘을 다해서 뛰어서 비틀거리며 이 사람들 동포들에게 와서 뭐라고 외쳤냐면 승리는 우리에게라고 외치고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유앙겔리온 이렇게 외쳤어요. 유앙겔리온. 이게 뭐냐면 그리스어로 유앙겔리온은 유는 합성어인데 유는 기쁨이란 뜻이고 겔리온은 천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승전보를 가져온 군사는 기쁜 소식을 전해준 천사다. 우리에게 승리의 소식을 알려준, 이 너무 기쁜 소식을 알려준 천사다. 유앙겔리온 하고 외쳤던 것이 이 단어의 출발이라고 합니다. 이 신약 성경이 쓰여지던 시기 고대 지중해 문화권에서는요, 전쟁에서 승리를 비롯해서 황제와 관련된 모든 사건들은 다 좋은 소식이다. 그래서 이를테면은 황제의 출생, 생일, 즉위식, 그리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 승전보, 이런 것들이 다 이 국가적으로 좋은 소식이 되는 거죠. 이런 황제의 생일이나 승전일이 되면은 이제 케룩스라고 하는 전령관이 말을 타고 여러 고를 다니면서 여기에 유앙겔리온이 있습니다, 여기에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하고 외치고 사람들에게 오늘은 기쁜 날입니다 외치는 그런 행사가 있었대요. 그때 이 케룩스 전령관이 전하는 내용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내용, 이 내용을 케리그마, 복음 선포라는 단어로 불렀습니다.
소아시아 프리에네에 기원전 9년에 고대 비문이 발견됐는데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이 탄생에 관해서 신의 생일은 세상을 위한 기쁜 소식이다 하면서 유앙겔리온 단어를 쓴 적이 있고, 도미티아누스 황제 아시죠? 여러분 사도 요한을 그 유배 보냈던 그 황제는 내가 신이고 황제다 하면서 유앙겔리온을 외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를 신으로 숭배하도록 강요를 했죠. 여러분 이 유앙겔리온은요 또 새로운 황제가 등극했을 때 이 황제가 다스리는 국가나 도시들을 황제가 이렇게 순례를 하지 않습니까? 방문을 할 때 그 도시에 방문할 때 백성들이 유앙겔리온 외쳤어요. 이 황제가 우리 도시에 방문하는 것이 왜 이게 기쁜 소식 유앙겔리온입니까? 이 황제가 즉위를 하면요, 등극을 하면은 그죠? 이미지 관리 좀 그런 차원에서 이 죄수들을 특별 사면을 시행하고 또 신하와 시민들에게 선물이나 특식 또 귀한 하사품들을 막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너무 기쁘니까 백성들이 황제가 등극했을 때, 그 등극한 황제가 우리 도시를 방문했을 때 유앙겔리온 복음이다 이렇게 외쳤던 거예요. 여러분 참 이 단어를 신약 성경이 차용해서 썼는데, 여러분 복음이라는 단어와 이 고대 로마 그리스 사람들이 썼던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가 너무 기가 막히게 잘 들어맞습니다. 여러분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는 이 세상의 기쁨, 한시적인 기쁨, 그죠? 또 왕이 이 국가에 등극했을 때, 왕이 방문해서 왕의 통치가 임할 때 와 기쁘다 하면서 쓰던 이 단어가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단어 유앙겔리온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한시적인 기쁨입니다. 왕이 등극해서 좋은 선물을 나눠주고 좋은 하사품을 주고 이 옥에 갇힌 죄인들을 풀어주는 것은요 이 땅에 속한 한시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영원한 하사품인 줄 믿습니다. 영원한 해방이요 영원한 자유와 영원한 선물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유한한 우리 존재를 예수 믿는 이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처럼 이 유한한 기쁨, 한계적 상황의 기쁨 유앙겔리온이 바로 복음을 표현하는 단어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처음 사용된 성경 본문이 마태복음이죠. 마태복음 4장 2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여러분 성경에서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처음 사용된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이 순교한 뒤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 말씀 사역을 이어받으시고 이제 복음을 전하시는데 그냥 복음이 아니라 천국 복음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도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여러분 오늘 이 단어만 잘 기억하시고 이해하시면 그냥 오늘 강의 다 떼신 겁니다. 그냥 복음이 아닙니다. 적어도 마태복음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설명할 때 이 복음은 그냥 복음이 아니라 천국 복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세상 끝날에 이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라고 가르치실 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이 천국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남은 생 동안 주님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남겨진 사명은 이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은 그냥 복음이 아닙니다. 천국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가치를 깨달은 분들이 계세요. 먼저는 예수님이시죠.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19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유대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유대 회당을 들어가세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 성경 율법서를 찾아서 읽으십니다. 이사야 61장 부분을 찾으시더니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이 부분을 소리내서 읽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그 잘하신 곳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찾아 읽으셨어요. 어떤 부분을 찾으셨냐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팔복 중에 첫 번째 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는 마치 그 부분처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사명선언서거든요.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천국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야 될 그분이 왜 이 땅에 육신으로 발 디디고 서셨는가? 예수님 왜 오셨습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은 이 본문을 읽으시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신 이유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성령을 부어주셔서 아들아, 이 땅에 가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사명이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께 맡긴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시면 이 복음의 가치에 대해서 눈을 뜬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사명의식이 너무나 정확하고 분명했습니다. 예수님도 그랬고요. 당신 왜 태어났습니까? 무엇 위해 삽니까? 왜 이렇게 고생하면서 왜 이렇게 열심히 희생하면서 삽니까? 왜 당신의 삶의 동기부여는 뭡니까? 목적은 뭡니까? 했을 때 사도 바울도 주 예수께 받은 나의 사명,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입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입니다.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나는 이 사명을 감당하며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가치를 깨달은 자의 이 인생의 사명 선언이 이런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절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은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저는 선택받았습니다. 내가 왜 하나님께 내가 왜 예수님의 사도로 선택을 받았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함을 받았습니다. 내 인생의 출발도 하나님의 복음이요, 내 인생의 과정도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요, 이 남은 인생을 드리는데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이유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사명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된 줄 믿습니다. 청년들 가끔 만납니다. 신방을 하면은 이 청년들은 굉장히 실존적인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나는 왜 태어났죠? 제가 뭐 해야 되죠? 제 꿈은 뭐죠? 여러분, 청년들 많이 왔는데 꿈은, 비전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니까 비전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비전은, 꿈은요, 발견해서 내가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내 꿈이고 비전입니다. 그럼 이 꿈과 비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이 예수님의 비전과 다르고 예수님이 구원하여 훈련시킨 제자들의 비전과 다르고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비전과 다르고 우리 신앙 선배들의 이 꿈과 비전과 다른 것인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했고, 제자들이 그러했고, 사도 바울이 그랬고, 수많은 순교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사명과 비전은 복음 전함인 줄 믿습니다. 이거를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냥 계속 광야,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왜 왔는지 모르고 그냥 방황하는 인생, 방황하면서 돈 벌고 결혼하고 성공하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복음의 가치를 깨닫게 되는 6월 한 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능력 있게 하는 거, 믿는 성도들의 삶을 능력 있게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어떤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풀어질 때에 여러분, 우리는 실제 복음을 누리며 살아가는 능력 있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첫 번째 설교로 예수님은 산상수훈 말씀을 시작하셨고, 팔복으로 이 산상수훈 설교를 시작을 하십니다. 복음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마태복음에 천국 복음을 전하시기 시작하면서 산상수훈을 전하시는데 또 그 시작이 팔복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팔복 말씀은 산상수훈 말씀 안에 있고, 이 산상수훈 말씀은 예수님이 전한 천국 복음 안에 있는 말씀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팔복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가치를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팔복의 구조가 있습니다. 특이한 구조가 있습니다. 매우 특이한 구조. 이 강의한 2번에 보시면 나와 있죠. 혹시 표가 있으면 잘 안 보이시죠? 종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한글 성경은 어떠한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은 왜 복이 있는가? 천국이 저희 것이고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고, 이게 복을 받는 상태와 또 이 복을 주시는 보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상태는 어떤 특이한 특정한 상태가 내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오늘 요거를 좀 중심으로 보실 텐데요. 자, 여러분, 원어를 보시면 원어 성경이 있습니다. 그 마카리오이 호이 이렇게 하고 시작합니다. 모든 문장 3절부터 11절까지 공통점이 있는데 마카리오이라는 이 단어로 시작을 하죠. 종이를 보시면 제가 굵은 글씨로 해놓은 이 영어 같은 이상한 글씨, 수많은 이 신학생들을 힘들게 하고 시험에 빠지게 하는 이 글씨, 헬라어라고 하는 글씨입니다. 마카리오이 호이. 다 이렇게 문장이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핵심 단어가 이 마카리오이 혹은 마카리오스, 이것은 복이라는 뜻인데, 뜻은 행복한, 복된, 대단히 행복한, 지극히 운이 좋은 상태를 말할 때 마카리오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들은 마카리오이 하다, 이렇게 문장을 시작하는 것을 의역을 하면, 직역을 하면 여러분은 얼마나 복이 있는 사람들인가, 여러분들은 너무너무 대단히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이 복을 받을 상태와 하나님 주시는 보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제가 2-1번 보시면 팔복은 복에 대한 일방적인 선포다, 복이 있다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요, 팔복은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를 만들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뭔가 노력을 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복되다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팔복은 통일성이 있습니다. 저도 공부하면서 알았는데 인클루지오, 한글로는 수미상관, 처음 시작과 끝이 같은 거예요. 보시면 이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런데 끝에 10절에 보시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팔복이 시작할 때의 복이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리고 팔복이 끝날 때 복이 천국이 저희 것이다. 시작과 끝이 대동소이한 똑같은 이 구조를 수미상관법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이 처음과 마지막 가운데 있는 이 부분을 처음과 마지막이 둘러싸는 울타리 구조가 되게 되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또 나누면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수미상관 팔복은 통일성이 있는 복입니다. 세 번째 2-3번 또 팔복은 대단히 역설적인 구조입니다. 여러분 팔복의 말씀은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꼭 거꾸로 얘기하는 것처럼 보여요. 이렇게 얘기하면 모두가 동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모두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동의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부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맞죠? 항상 웃으며 사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맞죠? 행복하고 편안하고 공격하는 사람 없고 핍박 없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성경은 팔복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난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심지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당시에 제가 상상하건대 예수님의 이 선포를 듣는 청중들은 귀가 솔깃. 저 무슨 소리 하는 거지? 예수님 지금 무슨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지? 슬픈 자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예수님, 가난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가난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아십니까? 그런 우리를 향해서 복이 있다고요. 아마 좀 이 매의 눈을 하고 예수님을 보는 청중들도 있지 않았을까. 여러분, 제약된 세상에서 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행복하면 얼마나 행복하고, 또 당시의 시대상 로마의 압제를 받는 이 상황으로 볼 때 행복한 사람이 많았을까요? 불행한 사람이 많았을까요? 저는 감히 상상하건대 불행해하는 사람들, 신세, 자기 처지, 상황 비관하고 불평하고 한숨 쉬는 불행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역설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애통하는 사람들, 핍박받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선포하신 것은 그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하나님, 이 복음 때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 아들이다 라고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은 기대했습니다. 우리를 환대해 주시겠지, 우리의 율법 지킴을 인정해 주시겠지, 칭찬해 주시겠지.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지옥의 판결을 피하려고 하느냐? 왜요? 그런 율법적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구원. 아멘이십니까? 오히려 나는 의인, 너희처럼 잘난, 이거 지키고 저거 안 하고 완벽한 신앙생활한 너희 말고 오히려 그렇게 못 산 죄인들 나는 찾으러 왔어. 여러분, 사람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전도해 보십시오. 안 믿는 사람, 아이고 나는 죄가 많아서 교회 못 갑니다. 나 같은 죄 많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을 수 있습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파리가 지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죄가 많아가지고 교회에 어떻게 갑니까? 나 같은 죄 많은 사람 교회에 갈 수 없습니다. 나 예수 믿을 만한 그런 사람이 못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예수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교회에 오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 이것이 가능합니까?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 보고 싶어서, 죄인 만나러 오신 우리 예수님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20절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할렐루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죄인들은요, 역설적이게도 죄를 모두 덮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죠. 나는 망한 것 같은데, 나는 소망이 없는 것 같은데, 나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전 망했어요. 전 끝이 났어요. 제 인생은 소망이 없어요. 저는 나락이에요. 아니야. 아직 시작도 안 했어.
너는 복된 인생이야.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 인생, 연약한 인생을 향해서 재해석하시고 인간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재해석하시고 일방적으로 선포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나는 복받을 만한 행동을 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니야. 그게 아니야. 너라도 그래도 다시 시작할 수 있어.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재해석이 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죄인이기 때문에, 네가 연약하기 때문에 너는 더 나를 만나야 되고, 너는 더 나를 필요로 해야 된다. 네가 죄인이기 때문에, 네가 무기력하기 때문에 너는 더 나를 믿고 의지해야 된단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29장 11절 13절을 보시면 인생을 향한 재해석, 너희의 시각이 맞는 게 아니야, 너의 판단이 맞는 게 아니야 라고 선포하시는 너무나 대표적인 구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니. 여러분, 이 복음 말씀을, 이 복된 소식을 어떤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전하셨냐면, 이스라엘이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불타고 완전 희망이라고는 한 점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태인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잘 아는데, 지금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잘 아는데 나는 지금이라도 난 너희가 평안하길 바라고 재앙이 아니고 미래에 희망을 주고 싶어. 여러분, 하나님의 선포.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 완전히 끝난 것 같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지금부터라도 내게 부르짖어라.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고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고 찾으면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상태와 상관없이 회복을 약속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팔복의 선포 앞에 포기할 인생이 없고 소망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기회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팔복은 너무나 역설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2-4번 팔복은 소유적 복이 아니라 보상적 복이다 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왜요? 천국이 저희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왜요?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위로입니까? 계시록 21장 3절 4절 보시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여러분,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위로가 그냥 세상의 어떤 친구들의 위로, 가족들의 위로, 세상 왕의 위로이겠습니까? 이것이 복이 되겠습니까? 이런 위로는 다 한시적입니다. 한시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궁극적이고 영원한 위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온유한 자가 왜 복이 있는가? 잠시만요. 여러분, 이 온유한 자는요, 나중에 보시겠지만 이 온유한 자가 받는 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는 복과 동일한 복입니다. 동일한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고난받고 핍박받은 것 같지만 이 세상 어떤 사람들보다 더 행복한 사람들이 될 수 있는 상태가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고 온유한 자가 받는 복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복은요, 소유적인 복입니다. 내가 뭔가를 가질 때, 뭔가를 소유할 때, 어떤 행복해 할 수 있는 어떤 상태가 되었을 때 받는 복이 세상의 복, 소유적 복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이 팔복에서 약속하는 복은 보상적 복입니다. 내가 뭔가를 하고 뭔가를 얻어내고 그걸 얻었을 때 행복해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하나님께서 뭔가 주시는 보상 차원의 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소유적 복은 한계가 있습니다. 기쁨의 원인이 소멸되거나 기쁨을 느끼는 대상과 기준이 바뀌면 더 이상 복이 되질 않아요. 처음에 샀던 신상품이, 처음에 샀던 새 폰이, 처음에 샀던 새 자동차가, 여러분 처음 살 때는 새 거라서 너무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냥 이 물질, 이 존재 상태는 그대로인데 그냥 그대로 시간만 지나도 이것은 헌 상품이 되고, 유행이 지나간 유행, 그래서 가치가 떨어지고 기쁨이 사라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소유적 복은 여러분 기쁨이 한계가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 부귀, 명예 다 마찬가지예요. 이런 복은 다 대상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 대상이 사라지게 되거나 혹은 내가 좋아하는 대상이 바뀌게 되면 이 대상으로부터 느꼈던 기쁨도 같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소유적 복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추구하는 복, 이 복은, 소유적인 복은 대상 의존적입니다. 대상이, 어떤 대상을 내가 소유했느냐에 따라서 나의 기쁨과 행복이 정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2-5번 팔복은요, 대상 의존적이 아니라 대상 초월적입니다. 대상이 의존하는 복이 아닙니다. 복의 근원이 어떤 소유, 어떤 물건, 어떤 대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하나님에게 이 복의 근원이 있기 때문에 이 팔복의 복, 곧 우리가 가진 이 복은 대상 초월적인 복. 내가 무엇을 가졌든지, 심지어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내가 행복한 상태가 되든지 안 되든지, 문제가 내 삶에 있든지 없든지 그 대상에 주관받는 복이 아니라 이 대상을 초월한, 복을 주시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상황과 형편과 소유와 상관없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복이 우리에게 주신 복, 팔복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28장에 제가 너무 좋아하는 찬송인데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 1절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이 항상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복은 세상의 복, 소유적 복이 아니라, 대상 의존적인 복이 아니라 보상적인 복, 하나님이 복의 근원 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상황과 형편과 어떤 문제와 소유와 상관없이 즐거워하고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복, 여러분, 이것이 팔복, 우리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신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 흔들리지 않는 복을 소유한 사람은 어떤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의 근원 되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이 여전히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복을 가진 사람은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솥줄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찬양 가사가 나왔는데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한번 부르고 넘어가요. 박수 치면서.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 한 번만 더 부르겠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복이 이미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팔복의 상태는 어떤 상태를 말하는가? 조금 구체적으로 할 텐데, 여러분 이거를 상세하게 하면은 오늘 자정이 되셔서 돌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정신 건강과 지속적인 신앙생활을 위해서 빠르게 좀 이렇게 스킵하면서 얘기하겠습니다. 3절에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상태와 5절에 온유한 자의 상태는 결국 같은 상태입니다. 자, 이 가난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가난한데 똑같이 가난한 게 아니고 상태가 다른 거예요. 프토코스와 페네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프토코스, 어떤 가난한 사람에게는 페네스. 그런데 성경에서는 프토코스가 쓰였습니다. 페네스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하루 이 봉급쟁이다. 일당 하루 노가다해서 받은 돈으로 살아가고. 그러니까 이분들은 생계가 유지가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프토코스는 이거 지금 당장 누군가 먹을 걸 넣어주지 않고 뭔가 지원을 해주거나 돕지 않으면 곧 굶어 죽을 극심한 가난의 상태. 그래서 어떤 단어가 또 포함되어 있냐면 깜짝 놀라다, 두려움에 몸이 위축되거나 숨어 있다. 그래서 이 단어에서 거지라는 단어가 파생이 돼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심령이 가난하다, 이 가난은 적당히 살 수 있는 가난이 아닙니다. 남들보다 조금 못 가진 그런 가난이 아니라 곧 죽을 그런 가난함, 그 가난함이 프토코스, 이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가난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회방신학이나 민중신학에서는 이 물질 자체를 악한 것으로 보고 부자를 다 적으로 돌려요. 그래서 이 가난한 것 자체가 거룩한 상태다.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심령이 가난한 자, 이 토푸뉴마티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풀었으면 영의 관점, 영적인 관점에서, 영적 의미에서 곧 죽을 것처럼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푸뉴마티, 토푸뉴마티, 프토코스, 이 단어가 무엇을 뜻하는지 이 히브리어 성경 단어를 보면은 이 보완이 되는데 아나윈이라는 단어가 쓰여요. 이사야서 61장에도 쓰였고 누가복음 4장 18절에 예수님 사명선언서에 가난한 자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 할 때 이 가난한 자들을 뜻할 때, 여러분 그 성경이 헬라어 성경으로 70인역 성경이라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번역된 단어가 아나임을 프토코스로 번역을 했습니다. 아나임이나 프토코스나 같은 의미라는 거죠. 그러면 이 히브리어 성경에서 아나임의 단어는 어떤 용례로 쓰였는가? 주로 괴롭힘 당하는 자, 고난 받는 자. 그런데 고난 받는데 마음이 여전히 안정이 되고 부드럽고 온유한 상태를 아나임, 프토코스라고 쓰였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요 똑같은 단어로 가난한 자, 이 단어를 곤고한 자, 가련한 자, 때로 겸손한 자, 온유한 자로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이
뜻이 다 똑같은 단어 아나윈에서 나오는 거지. 문맥상 외로운 자, 압제당하는 자 등의 같은 의미로 쓰고 주로 주를 바라는 자, 주를 찾는 자, 주께 피하는 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여호와께 부르짖는 자 등의 표현과 함께 쓰인다고 합니다. 사실상 예수 믿는 성도의 모습을 묘사하는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와 온유한 자는 그런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구약의 팔복이라고 할 수 있는 시편 69편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여러분, 이 팔복 중에 네 가지가 그대로 드러났는데 29절에 보면 가난한 자, 슬픈 자, 이거 뭐예요? 애통하는 자, 가난한 자, 슬픈 자. 32절에 곤고한 자, 온유한 자, 이때 쓰이는 단어가 온유함이라는 단어가 같이 쓰입니다. 33절에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상태가 복을 받을 사람의 상태라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이런 상태라면 이 뒤에 나오는 34절, 36절은 그들이 받는 보상, 복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34절을 보시면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왜요? 35절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여러분 보시면 구원, 시온, 구원, 유다 성읍들, 소유, 상속, 그 중에 살리로다. 이게 다 뭡니까? 상급의 개념이. 상급의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상급의 개념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령이 가난하다라는 이 칼빈의 이 의미의 칼빈의 해석이 무엇인고 하니 원수들에 의해서 겸비하고 낮아져서 하나님의 발 앞에 엎드리는 자, 그래서 내적인 복종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자신을 의탁하는 자. 여러분, 다시요. 푸토코이는 아나임과 같은데 아나임은 적의 공격을 받아서 매우 지금 연약해진 상태. 그런데 그런 중에 주님을 바라보는 상태가 푸토코스 아나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온유한 자와 같은 용례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박윤선 박사님은 영적 순한 자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요즘 예배를 좀 못 드려가지고 마음이 헛헛해요. 아이고 요즘 좀 기도를 안 했더니 마음이 좀 헛헛하고, 아이고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못 가가지고 영적으로 좀 고갈됐어요. 여러분, 이런 고갈도 물론 고갈이 맞습니다. 영적으로 가난한 건 맞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멀리 오래 떠나 있어가지고 저는 예수 안 믿는 것 같아요. 저는 구원받을 자격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죄인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가난해진 건 맞습니다. 그러나 원어적으로 단어의 용례로 볼 때 여러분 수미 쌍관 기억하시죠? 처음과 끝이 같습니다. 처음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끝이 뭐라고요? 의로 인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 아나윈, 대적으로부터 공격받는 자, 영적으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세상에 공격받고 핍박받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온유한 자 마찬가지입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요. 단순히 이것이 그냥 인간적인 성품을 말하는 단어라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착한 사람은 땅이 많아. 여러분, 저는 땅 많이 갖고 싶거든요. 저는 부동산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온유하면 되겠네. 막 저를 욕해도 꼭 참고 오른 뺨을 때리면 왼쪽도 집 이러면은 땅이 생깁니까? 여러분, 이런 현실적인 물질적인 복이 팔복이 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천국 복음 안에 있는 산상순 안에 있는 산상순을 시작하는 팔복이 될 수 있습니까? 물론 주님은 온유한 자에게 땅을 선물로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땅 줬지 됐지 끝이야. 여러분, 이런 복이라면 그 복이 영원한 복, 궁극적인 팔복, 천국 복음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9절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이 땅에 하나님을 위해서 땅을 버린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여러분, 이 땅에 이 세상의 땅도 하나님 선물로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보십시오. 박해를 겸하여 받고, 그냥 세상적인 의미의 그런 땅의 축복이 부동산 축복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복은 이 땅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땅과 영원을 포함하는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의미예요.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대요. 이 슬퍼하는 자인데, 여러분, 그냥 마냥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까? 아이고, 내가 선택을 잘못 사기를 당했는데 너무 슬프다. 여러분, 복이 있습니까? 그럼 무조건 슬프면 복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뭐라고 해석하냐면 자신의 죄로 인한 슬픔이다. 나의 죄를 발견해서 나의 죄인된 자를 발견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를 내가 뼈저리게 느끼고 이 회개의 영임에서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가슴을 치면서 하늘을 우러보며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또 이 산상수훈은 이 천국과 천국 복음이고 천국 복음 안에 있는 복이기 때문에 이 핍박과 보상이라는 이 두 채널이 있습니다. 이 두 채널 안에서, 이 주제 안에서 이 애통함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아서 곤란함과 괴로움에 처한 상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불이득 당하고 차별당하고 오해를 당하고 공격을 받았을 때 애통한 것입니다. 그때 뭐라고요? 하나님의 위로가 그에게 있을 것입니다. 하늘의 위로가 있습니다. 아까 읽었죠? 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나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음으로 핍박받았을 때 이 위로는요, 나중에 천국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애통함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복이 어디에 있는 복입니까? 천국에 속한 복입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 있을 때 믿는 가족들과 사랑하는 가족들과 믿음의 동력자를 통해서 애통하는 자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그것으로 그치는 복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배부르게 될 것. 여러분, 이것이 세상 재물이고 육체적인 배부름인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에 굶주린 자는요, 세상에서 핍박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에게 주시는 배부름은 자연적으로 배부르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채우고 소유하는, 그럼에서 만족하는 복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의에 채워지는,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신적 수동태의 복,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복. 할렐루야. 시편 34편 10절에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이 말씀의 기준을 추구하고 살면요,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합니다. 한번 살아보십시오. 적당히 타협하고 아닌 거 맞다 하고 괜찮다 하고 넘어가면요, 모두 평화롭게 지낼 수 있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칭송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맞고 이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기준과 다릅니다 하면요, 너 왜 이래? 너 왜 이래? 이 기독교 근본주의자들, 이 분리주의자들, 이 혐오주의자들, 온갖 여러분 이 공격과 핍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의를 추구할 때,
하나님의 기준을 추구할 때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배부르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7절에 긍휼히 여기는 것이 복이 있습니다. NGO 단체가 아닌 것입니다. 그냥 사람 보면 불쌍하고 막 뭐든지 잘해주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긍휼은 중요한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단어는 엘레에몬이라는 뜻이 쓰였어요. 이 단어가 쓰인 구절이 느헤미야 9장 17절인데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신 기사를 잊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한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하나님을 배신해서 떠난 백성들을 여전히 불쌍히 여기시는 이 은혜, 할렐루야.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볼 때 똑같은 긍휼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냥 마냥 사람이 좋아가지고 그냥 불쌍한 상태라서 긍휼히 여기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던 것처럼. 왜요? 이 긍휼은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이니까. 우리가 왜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임에도 불쌍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동일한 긍휼함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을 떠난 자, 복음이 필요한 자, 지옥 가는 자들을 볼 때 우리 안에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길 때 여러분 무엇을 해줘야 되겠습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고? 마음을 어떻게 청결하죠? 이 마음이라는 단어는요, 이 푸뉴마라는 단어가 흔히 이렇게 좀 오해할 소지가 있는데 정확히 마음은 카르디아라는 마음, 우리 정서적인 마음을 뜻하는 단어. 여러분 시편 24편 4절에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할 때 마음이 청결한 자, 이 똑같은 카르디아, 청결하다. 청결함은 까타로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육안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이 친밀한 교제를 나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늘 항상 함께 있는 상태, 하나님을 보는 상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지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 여기 있어. 나 너 너무 사랑해. 너 나 사랑하지? 난 네 옆에 있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나타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24편 3절에서 6절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여러분 마음의 청결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9절에 화평케 하는 자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적인 중재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과 분열되었던 우리를 화평케 하신 분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화평이 그냥 싸운 사람 그냥 화해시켜주는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6절을 보시면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화평의 복음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입니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이 화평케 하시는 예수님께서 화평의 사역을 하시니까, 화평의 복음을 전하시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할렐루야. 골로새서 1장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도 세상에 이 화평을 전할 때, 화평케 할 때에 이 화평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 할렐루야. 뭐겠습니까? 전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아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 전하셔서 화평케 하시니까 똑같이 예수님처럼 복음 전해서 화평케 하는 사람들이 받는 복이 뭐라고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여김을 받을.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세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님의 아들됨의 복을 여러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단순히 그냥 야 너 싸우지 일로 와 악수에 안아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정치적으로 뭐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싸우네. 예, 대통령이 가가지고 서약하고. 여러분 이런 게 아니에요.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누구처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화평의 복음을 전하신 것처럼.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하나님의 의를 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할 때 박해를 받는가?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아요. 여러분 박해받기 원하십니까? 아무도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알고 질문했습니다. 박해를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원하십니까? 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목숨으로 여기고 살아가시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박해는 받기 싫고 말씀대로 살고 어쩌란 말인가 이게. 여러분 이런 자들에게 복이 있습니다. 천국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천국이 우리의 것입니다. 이 복이 얼마나 좋은 복이고 하나님이 내가 여러분에게 이제부터 8가지 복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사실 이 9가지인데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8가지 복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부동산이 늘 겁니다. 여러분 박해 없이 편안하게 살 겁니다. 반대라니까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여러분이 복을 받을 것이고 애통해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고 긍휼히 여기는 자 화평케 하는 자 복을 받을 것이고 아멘. 의로 인하여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들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어떤 복이요? 천국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적당히 좋은 세상에서 조금 좋은 복이 아니라 나는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복을 주기 원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복은 바로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수미 쌍관이라고 그랬죠. 천국과 천국이 이 가운데 복을 감싸고 있습니다. 고로 이 가운데 있는 모든 복이 뭐예요? 천국에 속한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얻을 땅은 천국에 있습니다. 우리가 받을 위로는 천국에 있습니다. 우리가 받을 칭찬은 천국에 있습니다. 천국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적당히 좋은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가장 좋은 것을 주셨으니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팔복은 결국 천국의 복음이에요. 천국에 속한 복음이고 천국 자체가 복입니다. 심지어 제가 왜 아까 구복이라 하냐면 11절 12절을 보시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나로 말미암아 예수 때문에 예수 믿는 것으로 예수 전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때리고 박해하고 거짓말하고 모함하고 그래.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니라. 할렐루야.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여러분 코로나 터지고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보시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많은 핍박을 받으셨죠. 온천교회라는 이유로도 많이 핍박받으셨죠.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온천교회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복이 있습니다. 확신합니다. 이 말씀이 거짓이 아니라면 코로나 기간을 믿음으로 이겨내신 여러분에게 복이 있습니다. 청년 한 명이 직접 잘려서 왔어요. 온천교회 성도지, 청년부지네. 이번 주까지만 나와라. 다음 주부터는 안 나와도 돼. 잘렸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얼마나 미안해요.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네한테 복이 있다. 너 복이 있다. 너 하늘에서 상이 너무너무 크겠다. 네가 부럽다. 할렐루야. 이럴 줄 알았으면 저도 코로나 걸릴 걸, 이런 후회가 들었습니다. 확 그냥 걸려버릴 걸. 나도.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기준대로 살다 보면은 여러분, 공격이 옵니다. 핍박이 옵니다. 세상은 예수를 미워하고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도 미워하고 싫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예수 믿는 우리에게 복이 있습니다. 이 복음 전하는 우리에게 복이 있습니다. 이 말씀 기준 지키며 사는 우리에게 복이 있습니다. 천국이 우리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팔복이 진짜 나의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을 소유한 자는 이 땅의 어떤 것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 제가 청년부 애들 만나면 많은 청년들이 열등감, 비교의식, 결핍. 우리 부모님 왜 이래요? 우리 집은 왜 이래요? 나는 왜 그 학교 못 갔을까요? 나는 왜 아직 결혼을 못했을까요? 3040 마찬가지입니다. 아닌 척해도 다 견눈질하면서 비교하고요. 열등감 속에서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안간힘을 쓰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주셨다는 것은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모든 축복을 상회하는 것입니다. 다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잠시 잠깐 못 가지면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잠시 잠깐 힘들면 어때요? 이 땅에서 잠시 잠깐 뭐 없으면 어때요? 여러분, 결국 우리에게 주신 우리 인생의 결론은 천국인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이 뭐랬어요? 왕들 앞에서 나는 내 사슬에 매인 것 말고는 여러분이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왜요? 바울은 이 천국 복음을 깨닫고 누리고 있었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누구도 부러워할 사람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팔복을 복으로 받은 우리는 이 세상에 부러워할 존재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불행해할 수가 없어요. 비관할 수가 없어요. 열등감과 비교의식에 빠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가장 좋은 것을 이미 소유한 사람들이거든요. 우리는 천국을 약속받았습니다. 우리의 결론은 천국입니다. 여러분, 이 천국을 받은 사람은요, 복음을 위해 살 수 있습니다. 이 땅에 그냥 작은 가치, 잠시 잠깐 있는 그 가치, 나의 명예, 나의 성공, 행복, 잠시 잠깐의 그 쾌락, 그것을 넘어서서 영원한 가치, 천국의 사명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는 엔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니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여러분, 위의 것을 찾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땅의 작은 가치에 인생을 걸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가장 좋은 최고의 가치, 천국에 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정체성, 팔복 천국 복음, 이 천국을 소유한 자의 정체성을 가지면요, 이 다가오는 마지막 때의 환난 가운데, 어마어마한 환난과 핍박의 상황 가운데 우리는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제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천국을 소유한 자는 어떠한 상황이 와도, 어떠한 핍박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상황이라도 천국 복음을 전하게 되는, 복음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복음 전하는 자가 될 수 있는 이유가 우리에게는 이미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지막 때다, 주님 오실 때 가깝습니다 하면서 막 흰옷 입고 산으로 들어가가지고 기도만 하는 사람들 저는 싫어합니다.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천국 복음 전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천국 복음 전하는, 이 팔복을 전하는, 사람들의 인생, 나는 불행해요, 나는 부모님이 없어요, 이혼했어요, 나는 가정이 불행해요 하는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의 죄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복 있는 자로 부르십니다. 당신은 행복자입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재해석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팔복 들고 세상에 나가서 천국 복음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가 좀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회개하고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세상 복이 나에게 복이 되어서, 팔복이 나에게 복이 되지 못하고, 천국이 나에게 복이 되지 못하고, 세상 복이 나의 복이 되어서 남들과 비교하고, 조금 더 가지면 교만하고 못 가지면 불행해하는 너무나 어리석은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주여, 오늘부터 천국을 소유한 자, 팔복을 받은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정체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천국 복음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팔복의 복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그저 좋은 것이 좋은 복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가장 좋은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복, 천국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천국을 받은 자들입니다. 천국을 받은 자들입니다. 천국에 속한 하늘의 상급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상급이 큽니다. 주여, 이 천국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자, 주님, 세상 가치가 아니라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는 자들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여러분, 온천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스튜디오를 왜 짓나요? 카페온 리모델링을 왜 했습니까? 풋살장 없어도 되는 거죠. 키즈 카페 왜 만들었습니까? 교회 이 건물이 왜 지어졌습니까? 여러분, 이 건물이 무엇을 위해서 지어졌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주일에 예배가 진행됩니까? 여러분, 천국 복음이 증언되기 위하여 설계된 교회가 온천교회인 줄 믿습니다. 천국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스튜디오 공사하는 줄 믿습니다. 천국 복음 전하는 그 장소로서 풋살장, 키즈카페, 카페온 만들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온천교회 복음 전파 사역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천국 복음 전하는 자, 천국 복음을 누리고 천국 복음을 전하는 자들, 그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천교회 복음 전파를 위해서 주여 한번 외치며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